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본보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본문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늘 앞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부터 연관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가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뒤로 빠져서 일반 시장에서 그 고기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고기를 사 먹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산 고기지만 사실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차라리 먹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8장 8절 말씀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가 되고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8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빡세게 안 하고 남들처럼 좀 덜 수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왜 사역비와 선교비 받아가면서 선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권리이고 율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18절에서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 그러니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도 나는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운동 경기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절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인데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가족들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 시상대 맨 꼭대기에 서서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훈련합니다. 이처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 절제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얻은 것이 25절에 썩을 면류의 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죠. 그걸 얻으려고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쟁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면 26절 말씀인데요, 경쟁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름질은 경쟁에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다름질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높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가려고만 한다는 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육신의 욕망을 쳐서 절제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싸움, 절제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를 통과한 것,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은 건, 그러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걸 세례와 성찬의 은혜로 설명하면서, 말하자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금의 교회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구원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즐겨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에 대표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러한 악을 절제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은혜도 참여했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과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건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로 우리의 공적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대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그럴듯할지라도 다 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예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원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때 구원은 미래 시제입니다. 이 구원의 미래 시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의 상급론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사람에 따라 상급이 다르고 차별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런 천국이라면 난 가지 않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천국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이 땅에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땅에서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의 미래 시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구원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자고요.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고 구원의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다 누리고 살기보다 이 땅에서는 좀 누리지 못해도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주장하지 못해도 전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복종시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